제가 이제 커뮤니티 달면서 오늘 제자올 로마서 10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나누려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 최 집사님하고 저랑 이제 말씀으로도 이렇게 영감이 통하는 전혀 우리 사람으로 하면은 사람으로 어떻게 통하겠어, 우리가 어제 보지도 못했고 밥도 안 먹었는데. 근데 말씀이라는 그 장 속에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도 없어지고 최 집사님의 생각도 없어지니까 공통의 생각이 나오는 거지, 내 생각이 있고 최 집사님의 생각이 있으면 절대 공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 이 원리를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버리고 당신 생각을 버리고 여기서 가장 나은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가 되는 거라는 것. 그래서 1절에 저도 주목을 해요. 1절에 주목을 하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바이죠. 내가 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my heart desire, 나의 마음의 디자이어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어떻다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prayer to God,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desire 하는 것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성경은 my heart desire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뭐냐? 인간의 욕심, 욕망, 생각, 마인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의 기도문을 봐서, 주기도문을 봐서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프레이어하는,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걸 기도하면 기도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와 같아졌다는 건, 내가 원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졌다라는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해석 문장은. 그러니까 이게 쉬웠겠냐는 거를 우리가 지금 최전희 일사님이 주목한 거잖아요. 바울뿐만 아니라 다 못하지.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도 나와요. 나는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어요 라는 게 예수님의 디자이어였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마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일점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받기 마지막에,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내 원이,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기도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구원의 역사를 그 순간 이루고 그 시대에 이루었던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떠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은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사람이란 맨이라는 모습 때문에 자녀 문제, 돈 문제, 감정 문제, 이렇게 지식 문제, 하는 문제가 당연히 일어나는데,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십자가가 부활이라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계, 그 세계를 여는 문, 열쇠, 이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불일치가 있을 거예요. 불일치 당연히 있죠. 죽기 전엔, 육체가 있는 동안엔 당연히 0.0000 기울기가 0쪽이 더 높아도 있는 거걸랑요. 육체적으로, 육체가 살아있는 한. 하지만 그것을 일단락 합일점을 찾으면, 이 합일점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여기 뒤에 이제 그 설명이 나와요. 말씀 때문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바울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바울도 들은 거예요. 듣다를 우린 같게 봅시다.
보다 듣다를 같게 본다면 바울도 보게 된 거고 들은 거예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의 포인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들은 거예요. 직접. 그래서 자기를 사도라고 한 거죠. 그리고 12제자가 헷갈렸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음과 부활을 강조해요. 내가 부활한다는 걸. 그것을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한 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그 구원의 요체, 말씀의 요체, 죽고 부활해야지 말씀의 세상이 일어나고 말씀이 되는 거라는 걸 바울은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에 하나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이와 같은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복음이 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게 첫 번째 우리의 출발점. 다시 말해 우리는 뭔가를 아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제가 전할 때는 뭔가를 알아서 지식을 쌓는 게 우리 교회 활동이 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아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놔야 돼요. 그게 정말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노자가 표현할 때 도가 도, 비가 도란 얘기 있잖아요. 도를 도라고 표현하면 도가 아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는 우리의 언어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사라져주는 게 최고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리지 않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최선의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우리의 지식들을 뭐하는 거다? 가리는 것을 내려놓는 거다. 그게 뭐냐? 나의 마음, my heart's desire를 하나님의 will, 뜻과 하나가 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그 무리에 속했었지만 이제 자기를 향해 현상금을 걸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율법을 따르고 있는 그 백성을 모아하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이방 선교자로 유명을 하잖아요. 이방 선교로 유명을 한데 그냥 이방만 선교를 하면 되지. 이스라엘의 구원은 12제자 그 사도들한테 맡기면 되는 건데 왜 바울이 이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했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방 선교만을 내세우지 않아요. 이방 선교를 그렇게 활발히 할 수 있는 바울, 그 특징을 이해해보자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독교 교회 안에서만 화목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또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다시 요거를 갖다 우리의 존재론적 세계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내 사랑하는 부모나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나의 육체적인 이 에고가 올바르고 복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내재적인 참 나가 드러나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다시 말해 예를 들어서 참과 본질과 형식이 본질은 좋고 형식은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본질이 드러나면 형식이 형식이라는 걸 알게 돼서 오히려 형식이 형식으로서의 아주 좋은 이익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를 취하면서 하나를 버리는 건 이거는 정말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면
내 하나의 본질적인 게 회복이 돼야지만 그 본질이 나타나는 그 세상이 뭐가 되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 베드로에 대한 어떤 토라적인 율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바울은 그 어려움에도 봉착하고 연보를 갖다 그 어렵게 그 헌금이죠. 그 연보를 이스라엘의 힘든 그 이스라엘 교회에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줘요. 그러면 뭐 어떤 학자들은 뭐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랬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 그 진리는 본체가 회복이 돼야 그 본체를 둘러싼 나타남들, 표면들이 당연히 완전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의 이방 선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전제한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고 오히려 이방 선교에 하는 그 증거 자료는 그렇게 선교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돌이키게 하는 힘과 원동력으로 여기 작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바울의 그런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나타나는 그게 뭐냐라고 보면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신앙으로 접한 게 누구다? 바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같은 경우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얼마나 어떤 기간을 보냈는지 몰라도 성경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대화하고 함께 했었던 것만큼의 이펙트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신앙의 유형을 나누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분, 다시 말해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체계적으로 신앙 고백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최초님 집사님도 그렇고 유원식 집사님도 그렇고 그것이 그 이펙트가 실제적으로 차곡차곡 믿음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권사 장로로 간 그렇게 한 믿음보다 어떻게 폭발적인 순종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십자가 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힘이 없어요. 요것은 성경에 그 마가복음 15장에 백부장의 고백이 있죠.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고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여기엔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가 증명된 것은 오늘 제가 문자 톡으로 어젯밤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그 백부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고백을 누구의 고백으로 보면 되냐?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하면 돼요. 다시 말해 베드로도 부활하기 전에 그 예수님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거잖아요. 부활 전에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했냐 보면 요 단계는 누가 이 고백을 시키냐? 예수님이 말씀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고백시키는 거예요. 너가 혈육으로는 네가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여러 가지 참여 역사를 위해서 그걸 직접 깨닫게 해주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을 누운 거예요. 그런데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이 그 폭발적으로 있냐? 없다라는 거야. 그 두 가지로 나누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그런 부활한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 성령님 때문에 고백을 하는 사람, 이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반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그 가정을 이끌어주고 교육을 받고 길을 인도해주고 하는 가정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한테 당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라면 우물쭈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안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데 이런 말씀 안에 이렇게 나오는 과정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야. 그러면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유대적이고 전통적인 지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안 된 사람은 이단이 돼요. 이단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그게 성령 체험, 성령 불길하면 막 이게 진짜 미신이냐 이거와 구분도 못하는, 영적 세계랑 구분도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율법의 체계, 법이라는 체계를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야. 결국은 A나 B나 결국은 하나가 되기 위한 게 하나로 만드는 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걸 이루면 어떻게 되냐? 나의 디자이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니까 말씀 안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산다는 그 포인트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톡으로 이렇게 오늘 어제 이제 나눴는데, 제가 톡에 보면 로마서 8장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는 이 문구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mind of sinful man 이렇게 됐거든요. sinful man, 죄인의 생각이라는 소리예요. 육신 자체가, 그 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sinful man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 아버지로서 양자로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이 되는 거다? 말씀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이 과정을 바울은 6절에서 9절에 표현을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이와 같으되 너희 마음을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 올라갔다면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고 내려와야 되는데,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우린 지금 우린 하늘에 안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와야 되겠네? 우리가 말씀이 하나가 되려면. 또 아니면 혹은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갔겠냐? 무저갱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말한다면 육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사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 무저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와야 되냐? 이 소리예요. 요 말은 이제 그 속에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는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 하나,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죠. 요런 자들을 위한 말씀 하나. 예수가 죽었어.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가 정말 죽어서 부활 안 하면 무저갱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쟁으로 맞서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자들, 예수는 육체가 아니야. 예수는 잠깐 영이 내려와가지고 잠깐 그렇게 해서 통증 없이 구원사역 한 거야. 근데 다시 가신 거야. 이렇게 육체를 무시한 영지주의적인 그 신성만 강조하는 거. 그럼 우리가 저 위에 하나님 신의 세계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데려와야 되겠니? 이거예요. 그럼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My heart desire와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드리는 기도가 일치가 되니까 결국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존재했다라는 게 되는. 그럼 결국 내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럼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제 된 거예요. 뭐냐? 저 하늘에도 없고 저 무저갱이가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있어. 근데 석균이에게 말씀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다는 거야? 그대의 에고에게.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믿음이 충만해.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냐는 거야. 당신의 에고에게, 우리에게, 혹은 우리에게 증명이 돼야지 바깥 사람들에게 증명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자신에게 내가 믿음의 말씀 안에 산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면 믿음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이거. 그런데 그냥 어떤 말씀, 이기적인 말씀, 뭐 교리적인 말씀,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준 말씀, 이게 아니라 믿음의 말씀. 내가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뜻, 내 생각, 내 디자이어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게 바로 믿음의 덩어리인데, 그 믿음이라는 존재 자체가 생겨난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드러낸 거예요. 그 나는 참 나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는 나.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앵ኘ 하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이 점차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그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린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바울이 왜 그렇게 선교를 했을까? 바울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초대 교회에 엄청난 복음의 확장을 하고 로마라는 로마 전혀 다른 세계예요. 헬라와 헬레니즘과 헤브라임은 전혀 다른 건데, 헤브라임적인 사고방식, 헤브라임적인 율법, 유대교를 바탕으로 바울이 헬레니즘이라는 그 문화권을 갖다가 완전 장악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파워.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못해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에고의 모습이나 걔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것만 하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온 나는, 그 나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대응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함께하는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말씀을 그러니까 바울의 힘은 여기 있다는 거죠. 그걸 안 거예요. 예수님의 힘도 여기 있어요. 사실은 바울보다 예수님의 힘이나 바울의 힘이 누가 더 높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전파했어요. 단 한 번도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가 아카데미를 만들거나 어떤 구조화 시키려고 하지 않고 어떤 학습화 시키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그 믿음, 하나님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라는 내 아버지라고 부른 거잖아요. 최초예요, 최초.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내 아빠, my father로 표현한 건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폭발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왔냐? 그 들은 것을 뭐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그 모습이 뭐 하는 거? 전해야 되는 거. 계속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 전함이 결국은 그 힘이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만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짧거나 길거나 돌이켜보면 예수에 대해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그 믿음의 내가 막 전할 때 내가 가장 파워풀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오직했으면 어떤 역경도 그게 이겨내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건 그 전함이 결국은 파워기 때문이에요. 그 전함이 결국은 그 나라의 왕국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해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리신 것을.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그 파워를 잃은 것 중에 하나는 자꾸 죽는 것에 대해서 죽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죽음을 장려하진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지만 그 죽지 못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안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존재를.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성립이 될 것이며 부활이 없는데 그럼 다 그냥 꼴가닥인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 복음 자체가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땅의 현세의 복을 위한 말이죠. 그건 말씀도 아니죠. 그 말찌거리들을 전하니까 당연히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우리의 마음속에 맨날 새기시면 돼요. 그냥 맨날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맨날 해서 이 원리가 우리의 내적 세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구원받는 거죠. 근데 단 조금이라도 의심이 자꾸 들어가게 하는 거죠. 에이 어떻게 부활이 돼? 너 지금 아프잖아. 너 지금 치통 때문에 아직 죽겠지? 근데 네가 어떻게 부활을 하니? 넌 육체야. 이것에 넘어가면 결국 어떻게 되냐?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마음이 의심, 생각, 관습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게 이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보다 좀 상세하게 바울은 그 뒷절을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돼요. 믿음을 중심에다 두세요. 믿음을 가운데다 두세요. 어디 할 거냐면은 14절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예수님 이렇게 한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뭐가 바탕이 되냐면 내 마음에 믿은 게 바탕이 돼서 부르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해서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져서 부르는 게 구원이 되는 거지. 그냥 뭐 어디 듣고 막 그냥 예수님 한다고 나는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구원 받죠 하고 뒤에 가서 딴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지냐? 다시 말해 믿음의 말씀이 이렇게 말로 나와서 부르는 그런 구원받으면 어떻게 나오냐라는 그 원리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믿다를 중심으로 믿다가 제일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좌우로 나눌 거예요. 자, 믿는 것은 뭐 해야지 믿는다고요? 우선 믿는 거 후를 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원의 시작과 끝을 봤을 때 하나님이 부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내가 부른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부른다는 건 내가 대답을 해야지 부르심이 이게 인정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부르는데 나는 안 들어, 나는 몰라 라고 그러면 하나님 부르심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냐 이 소리예요. 그럼 결국 믿음 다음에 부르게 되는 거죠. 부름을 듣던 부르던 그 두 가지 상태 에스크나 리슨을 떠나서 그 전엔 전 단계가 뭐냐?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내는데 뭘 믿느냐 이 소리예요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는 것 자체가 다들 있어야지 그게 내 안에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믿을 컨텐츠를 마음이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완악하니까 못 믿겠지만 완악하기 때문에 내 말은 완악이라는 건 그 안에 컨텐츠들이 악한 게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믿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뭐라고요?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아니라니까 믿은 저쪽이라니까. 다시 정리. 믿음을 중심에 두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 하라고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마음에 뭐로 채워졌냐? 완악한 것, 들은 것들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참을 듣지 못하고 형식과 거짓들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올바른 정보, 참 진리를 듣지 못하고 그 사단들이 드러난 세상의 법칙인 정보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적인 거면 요구르트가 몸에 좋대. 어떤 하나의 과학적 증명. 요구르트는 몸에 나쁘대. 또 하나의 증명. 그러면 요구르트가 몸에 좋대라고 하는 사람은 몸에 좋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들었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다는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요구르트가 몸에 안 좋다면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믿고 사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겠죠. 결국 진리는 그죠? 뭐든지 뭐 지나치면 뭐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모든 의학은 거기 있잖아요. 제 얘기는 이겁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를 봤더니 뭐다? 듣지 못했어. 근데 듣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전파하세요. 그게 뭐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뭐냐?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었어. 그러면 봤더니 내 믿음이 없다면 내가 채우고 있는 내가 진리를 전파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다른 것들을 듣고 있었다는 거고, 그 다른 것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봤더니 내게 전파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전파하는 자가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본 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아까 원으로 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없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부르심을 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해 유대 율법으로 하면 율법을 정말 하나님의 율법으로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진리 아무리 전한다 그래도 뭐에 걸리는데?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기독교의 문제였어요. 진리를 안 돼. 하나님의 진리를 안 돼. 근데 생활하는 건 개판인 거야.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는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왜 개판이니? 에이, 진리 아닌가 봐. 그냥 말씀이, 그냥 성경 봐. 이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바울이라는 이방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의 대단히 역할하는 이분을 부르심에 적합한 자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적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나타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딱 나타났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율법과 신앙의 기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거예요. 부름을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보내심을 받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그죠? 바울처럼 보내심을 받는 자를 갖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바울이 계속 자기가 불렀다고 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전파하는 자. 그래서 요거를 도식적으로 하면 사도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도. 그리고 그 사도가 전파하는 자에게 가르치죠. 그건 뭐가 돼요? 장로들도 되고 선생들도 되고 전파하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부르심을 받은 자와 전파하는 자가 하나가 돼야 돼. 이럴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나는 보냄 받은 자가 알아서 전파하도록 내버려둬야지 이러면 안 되고, 그와 하나가 돼야 돼요. 바울은 그의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이런 제자들이나 혹은 그 뒷사람들과 같이 선교를 하러 다녔지 혼자 떡하니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파하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우리가 이제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게 부르면 된 거잖아요. 그럼 저 단계의 목사는 그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안에 하나가 돼서 전파하는 자가 된 거고, 여러분 또한 전파하는 자로 합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듣는 자였다가, 그러면 이제 전파하는 자가 함께 되면 이제 듣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저 혼자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전하면 더 많은 사람이 듣는 거잖아요. 여긴 되게 중요해요. 같은 걸 전할 때만 가능해요. 같은 걸. 다른 걸 전하면 전파하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 말이 안 돼. 헷갈리는 게 아니라 싸우고 난리 부르스 치죠. 그래서 너는 바나바에겠냐, 너는 게바에겠냐, 너는 바울에겠냐, 막 이 분쟁이 나온 게 뭐냐면 그거예요. 전파하는 내용에 차이를 두게끔 자꾸 밖에서 영지주의라든지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전파의 내용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 그것이 구원이야. 이 내용 외에는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안 전하는 그런 만약에 기독교가 있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면서 안 전하면 이단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요 구분을. 그걸 안 전하면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타종교예요. 근데 지들이 기독교라고 하면서 이걸 안 전하면 뭐가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안 전하면 이단이 되는 거다라는 걸 이제 구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논쟁이 와도 이 로마서 10장 이 내용만 그냥 가지고 가면 끝나버려요. 요런 내용으로. 그리고 듣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많다. 믿게 되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해서 못 믿었으니까. 믿는 자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름은 전혀 몰랐고 듣지 못하고 했던 그 한 개인이 제일 앞으로 가는, 다시 말해 전혀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울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바로 그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세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이게 세계 구원이 아니고 이게 바로 세계 구원의 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바울은 이 중심적인 이런 그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방 선교와 이스라엘 연보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였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은 우리는 밖으로 들은 만큼 전파를 해야지 우리의 말씀의 믿음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저와의 관계가 X가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되는 것을 하면서 그 가운데 같이 나가면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제가 지난 저기 잠깐 말씀을 보다가 이 8장 같아요. 로마서 8장 내용인데 나중에 한번 볼 텐데 여기 보면 바울의 세계관이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뭐냐면 바울은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결국은 구원받은 자로서 simple man이 spiritual body, 제약된 사람이 영적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8장 내용을 제가 어제 이렇게 쭉 봤더니 식물, 사물, 지경 다 바뀌어요.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올바른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의 세계관이 이렇게 기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방 선교나 이 진짜 그 12명의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가르침을 세계관적 신학적 교리로 이거를 갖다 했냐라고 보면 이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의 세계관은 대단한 거예요. 뭐냐, 우리는 그냥 그때 당시면 아이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우리 교인이야. 어이고 나는 뭐 이방 선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방만 해야지. 어이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모든 천하 만물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쓴 거야. 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미션, 들음을 믿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면 이 만물들이 우리가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만물들 또한 바라는 바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까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 그걸 바란다는 그런 깊고 넓은 세계관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혹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말씀의 세계에 대한 회복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얘기해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프랙티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 나오냐면 모세와 이사야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다 들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절을 보면 모세가 먼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건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시기하고 노엽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도 나는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믿음의 말씀을 전한 예예요. 그리고 또 누구? 이사야는 보다 더 담대하게 했는데 뭐냐?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아가게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날 거다. 이것도잖아. 이것도 나를 막 영접하는 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된대. 그러니까 말씀으로 된 건 나의 의지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을 얘기하는 거죠. 요까지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에 또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순종하지도 않고 거슬린 백성에게도 종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지고 너희들에게 듣고 선포하고 말하고 믿게 하는 모든 구원의 도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요는. 그러니까 나는 쉬겠다, 쉬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말씀하면서 믿음의 말씀으로 거듭이 났는데 내가 왜 이것을 주저하리오?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겠다. 그렇게 나온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동영상 확인해 보시고요. 이러이러한 그런 단계와 과정이 있고 그런 깨달음과 실천 아래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또 저는 예전에는 바울 선생님을 별로 안 좋아했지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제가 만약에 많이 풍요로워진다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비판하고 수용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거지 조건적으로 되는 건 없어요. 그의 구원과 그의 모든 새로운 세계, 온전한 세계는 반드시 되고, 그 반드시 되는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